저희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복음의 참 뜻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저희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삶 자체가 영적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첫 곡은 나의 피난처 예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예배를 위해 신순정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동안 또 저희들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믿는 형제자매와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찬양으로 드림으로 인하여 저희가 세상에서 저희들 마음을 싣고 주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실한 믿음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저희에게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민과 근심에 빠져있는 성도들은 무거운 짐은 주님께서 대신 맡아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리는 새생명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부르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자기의 모든 성도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여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은사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주석해 주세요. 생명교회 교회 주식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건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생명교회 주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 한 차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인데 조금 미리 오셔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로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 이외에도 신방이나 성경 공부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대표기도 순서가 매달 교회 주보에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미리미리 확인해 주시고 대표기도를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명교회 주보는 QR코드로도 주보 사용 가능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한국 시간 따로 있지 않습니다. 공원에 감동이 드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저 본당문 앞에 모여진 홍금함에 공원에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어린이 예배가 있습니다. 9시 반이에요. 9시 반. 아이들 픽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맥주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한 해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보살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시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가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 축복하고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긴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우리 성도들이 한 구절 읽고 이렇게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느니라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운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약하게 보느냐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에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참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함께 교제할 본문의 내용은 오늘 본문 바로 앞장 19장 27절에 있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내용입니다. 또 개역개정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서는 왜냐하면 그래서를 뜻하는 다르라는 원어가 사용되어서 지금 19장과 20장이 하나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갈라디 본문의 도입부인 19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는 부자 청년과 같이 재물을 탐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주님 앞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자면 저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님 앞에 무엇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라는 이런 유치한 질문을 주님 앞에 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심성의껏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죠. 29절. 그래, 베드로야, 그렇게 속세를 버리고 나를 따르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단다. 근데 있잖아, 너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 영생은 철저히 내 기준으로 내가 너희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뭘 얻을 수 있냐는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에 영생의 주권과 신앙의 결국을 전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20장 말씀을 딱 붙여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다시피 비유 말씀입니다. 19장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인간의 수준으로 인간의 문화에 빗대어 진리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했던 말을 또 그렇게 비유를 해서까지 설교를 전하셨을까요? 못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죠? 우리도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듣는데도 못 알아먹잖아요. 당시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절하게 비유를 써서까지 지금 하늘의 진리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국은 마치, 내 대답은 이거야. 영생, 네가 얻을 수 있는 천국이란 이런 거야. 근데 너 천국 잘 모르지? 내가 지금부터 잘 설명해 줄게. 니들 수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9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 영생이란 이런 것입니다. 1절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고 계신가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천국에 대한 매칭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구하러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른 아침은 성경에 정확히 몇 시였다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나 노동법으로 계산해보자면 이른 아침은 아침 6시입니다. 오전 6시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예수님 당시 노동자들도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12시간씩 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포도원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제3시에 다시 또 아고라 광장에 나가서 사람을 구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지금 주인이 고용해온 사람들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일 없이 놀고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해석해보자면 고용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것도 좀 싸게 해서 데려온 게 아니라 이전에 이미 이른 아침부터 와서 미리 일하고 있던 사람들과 동일한 임금을 약속하고 상당한 임금을 약속하고 그 할 것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시면 주인이 두 번째 일꾼들에게 줄 품삯을 개혁개정에서는 상당하게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이거는 사실 조금 의미에서 벗어난 해석이고요. 언어적으로 보자면 이 상당하게는 공평하게 흠이 없게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렇게 포도원 주인은 제3시 후발대 품꾼들을 이른 아침 6시에 온 품꾼들과 동일한 임금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후발대 품꾼들은 아주 신이 났겠죠. 늦게 갔는데도 똑같은 돈을 준다고 하니까요. 근데 좀 전에 제가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이 오는 시간이 몇 시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일꾼 온 시간. 네, 이른 아침은 오전 6시로 유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부평 사람들이 포도원에 고용된 시간은 몇 시였을까요? 일부러 이렇게 희미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일꾼들이 고용된 시간은 제3시입니다. 제3시. 근데 이거 문맥상으로 보면 이게 새벽 3시는 아닐 텐데 좀 계산이 안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 여기서 제3시는 시차를 계산하기 전 당시 팔레스타인의 시간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팔레스타인의 시간과 한계의 시차는 몇 시간일까요? 누군가 아시는 것 같아요. 손 들고 학생들 맞춰보세요. 팔레스타인과 우리나라 시차는 몇 시간일까요? 6시간입니다. 6시간. 얼마 안 되죠, 거기에 비해서. 팔레스타인과 한국의 시간차는 6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품꾼들이 고용된 시간은 몇 시일까요?
시차를 적용하시니까 6시간 더하기 9시입니다. 오전 9시. 그렇게 포도원 주인은 9시에 부른 일꾼들을 6시부터 일하는 일꾼들과 동일한 보수를 약속해주고 포도원으로 들여왔습니다. 9시 일꾼들은 아주 이득을 본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포도원 주인이 저 9시 이후에도 3시간 가격으로 계속해서 일꾼들을 포도원에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사건의 요주 인물은 제11시, 즉 5시에 고용된 일꾼들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노동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 이렇게 12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에 일꾼들이 고용된 시간이 몇 시라고요? 제11시, 오후 5시입니다. 거의 뭐 거저먹기 아니겠습니까?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왜 그들은 오후 5시까지도 일꾼으로 고용되지 못했냐라는 점입니다. 포도원 주인도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그 품꾼들에게 물었습니다. 니들은 왜 아직까지 이렇게 할 거 없이 빈둥거리고 있는 거냐? 이에 품꾼들이 대답합니다. 주인님, 저희가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아무도 저희를 일꾼으로 써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일꾼들이 왜 끝까지 이렇게 일꾼으로 스카우트되지 못했을까요? 말 그대로 일꾼으로 쓸만한 일꾼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필리핀에 와서 목회를 하기 이전에 한국에서는 좀 이것저것 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전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일용직, 인력사무소, 뭐 노가다 이런 거 정말 많이 했어요. 대학생이 뭔 능력이 있어서, 뭔 스펙이 있어서 뭔 일을 하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일용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 그 인력사무소에서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조금 왜소해졌잖아요. 왜소한 편은 아니지만 왜소해졌습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제가 100kg가 넘는 좀 커다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력사무실이 새벽 5시부터 사람들한테 일을 주기 시작하는데 저는 워낙 득치가 좋고 힘이 좋아서 5시가 넘어서 가도 일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젊고 체력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근데 제가 가끔 일하면서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는데, 인력사무실에는 저 같은 건강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노인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노인분들은 뭐 잠이 없어서 그런 건지, 간절한 게 있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사무실이 열리는 시간 5시, 1시간 전에 미리 와서 4시부터 추위를 떨면서 일을 기다립니다. 근데 사장님은 5시가 돼도 그 노인분들한테 일을 주지 않아요. 왜일까요? 당장 그 인력사무실에서 일을 보내면은 80kg짜리 뭐 사이즈대로 옮겨야 되는데 노인분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꾼들의 모습도 그때 그 노인분들과 모습이 다를 게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노동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끝까지 기다린 그 품꾼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고용주들이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일이 끝나기 1시간 전까지도 그 노역 시장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5시까지 이제 끝나기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도 그 사람들은 그 시장에서 고용주들이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했기 때문에 나 일해야 되니까. 오늘 일 못하면 당장 굶어야 하는 그 절박함이 그 사람들한테 있었던 것입니다. 좀 전에 그 화폐 단위가 하나 나왔는데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가치는 하루의 생계였습니다. 하루의 생계. 당장 오늘 이 한 데나리온을 못 보러 가면요 가족 전체가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그들이 일을 해서 받아갈 수 있었던 한 데나리온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생명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게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일을 할 수 있는 피지컬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안 써줬어요. 딱 한 번 알겠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허나 포도밭 주인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당한 보수,
공평한 곳으로 그들을 고용했습니다. 이건 뭐 현재 경제 원리상으로 보자면 정말 고장난 인력 고용 방식입니다. 뭐 능력도 안 되지, 피지컬도 안 되지, 또 일해야 할 시간이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지. 근데 또 보수는 공평하게 준답니다. 아주 경제 관념에 있어서는 빵점인 포도원 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엄연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 주인이 빵점인 거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은요, 시장에 나온 이유가 이렇게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이익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의 그 품꾼들을 고용한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투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고용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절 말씀 주시겠습니다.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고용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들여보내려고입니다. 일을 시키려고가 아니라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게 오늘 주인이 시장에 나온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도 그렇게 쓸모없는 일꾼들을 돈 주고 데려왔던 거예요. 주인의 고용 목적은 수익 창출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이거 참 은혜로운 비유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온 줄 알아? 니들이 잘나서 들어온 것 같아? 아니면 니들이 일찍부터 일하자고 시장에 나와 있어서 니들이 천국에 들어온 것 같아? 아니, 니들이 바로 그 쓸모없는 마지막 품꾼이야. 너네는 그냥 내가 은혜로 들여보내준 거란다. 아멘이 되시나요? 맞습니다. 천국이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 천국에 합당한 자격이라고 눈꼽만큼도 없지만 그저 일방적인 은혜로서 우리의 삶에 침투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전 것들은 그 세상의 번영과 풍요들은 모두 다 배설물, 똥이었습니다. 그걸로는 천국에 얼씬도 못합니다. 내가 천국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천국에 합당할 수 있는 의는 십자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무엇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신앙생활 또는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 교만해지거나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도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불만이 나와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서 계신 그곳에서 매일 감사하고 어떤 활동하든 간에 그곳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또 이 사실은 성도님들이 어디서 뭘 깨달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더 나아가 사회생활에 임함에 있어서 불만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불만보다는 감사를 더 누려야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만을 고백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왜 매주 그렇게 실수를 하며 살까요? 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좀 못 먹고 못 입어서 그렇게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못 먹고 못 입는 분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다들 불만하고 살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수시로 불만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성도님들이 또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딨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워낙 우리가 잘 살아서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것 뿐입니다. 너무 잘 살아서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내다보면요, 눈을 넓게 보면은 세계의 절반이 빈곤층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내놓은 통계를 보시면 아프간은 지금도 하루에 $2가 없어서 생명을 연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간의 90%가 $2가 없대요. 100페소가 없어가지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100페소 없는 분 계신가요? 하루에 100페소 안 쓰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근데 지구 반대편 같은 지구에 사는 누군가 어떤 나라의 90%의 인구들은 지금 100페소가 없어서 죽음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사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지난주 말씀도 한번 기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요, 각자 태어난 이 모습들은 모두가 다르지만 다들 태어날 때는 입은 것도 가진 것도 하나 없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벗고 있는 사람인가요? 모두 다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루 세끼가 뭡니까? 야식도 드시죠? 야식이 뭐예요? 살 빼신다고 다이어트 하신다고 밥 안 드시잖아요. 이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것도 은혜예요.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 아까 찬양하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이게 그냥 찬양, 노래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래 태어날 때는 벗고 태어났는데 이렇게 입혀주셔서 감사하고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고백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왜 불만과 불평이 끊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걸 알면서도 왜? 우리의 세상 관점이 아직도 이 세상 아래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관점이 아직도 저 선악과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기준대로, 이 땅의 가치대로만 그렇게 비교의식 속에서 세상 성공론, 경제 관념 속에서만 머물렀으면 우리 인간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 아래서 부족해서 불만을 일으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 하루 세끼 먹고는 살 수 있지만 남들보다는 잘 못 사는 것 같다라는 이 비교의식 속 패배감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잃고 불만을 토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회적인 수고나 힘듦을 제가 하찮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벗어나 세상의 관계만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를 잃고 불안해하며 불평을 내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본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주인과의 관계에서 주인과의 계약이었던 한 데나리온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평이 없었습니다. 땡큐였어요. 아니 나보다 늦게 왔는데 나보다 빨리 온 사람보다 내가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들이 언제부터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11절과 12절 주인과의 관계, 주인과의 계약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혔을 때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더 했는데 더 안 주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주인과 계약했을 때는 아무런 불평 없었습니다. 저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었는데 저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간혹 몇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당연한 경제 사고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 그놈의 인간의 사고들, 경제적 사고는 모두 다 악입니다. 악. 경제적 사고만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월권해서 자신의 주장을 피는 모든 사고들은 모두 악입니다. 악. 이해가 되시나요?
선과 선의 지식, 악의 지식을 따져서 더 나은 게 선이고 더 못난 게 악이 아니라 저 위에 머물지 못하는 사실이 다 악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천국을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 시도 자체도 다 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으로 비유된 그 포도밭 주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주겠다는데 너 왜 그러냐? 왜 너는 나의 선함을 악하다고 판단하는 거야? 맞습니다. 현실의 사람들은 성경의 질서를 이야기해주면 아멘하지 않고 비방을 합니다. 비판도 아니고 그런 식의 엉터리 법이 어디 있냐며 비방을 합니다. 비방.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간들의 대표적인 선악과 후유증 증세입니다. 신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다 자신의 선과 악이라는 판단으로 기준해버려요. 자신이 옳은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신이고 뭐고 다 악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현실의 사람들이 이 성경까지 다 악으로 치부하잖아요. 쓸모없는 것으로. 그러고는 그런 선악과에 중독된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포장하죠. 나는 불만이 많은 게 아니라 남들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야. 난 틀린 게 아니라 난 다른 거야. 성도들의 기준은 세상이 만들어낸 기준 속에서 구성된 이성과 합리가 되어서 만듭니다. 우리 성도의 기준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져 있는 이 성경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 말씀에만 죽고 말씀에만 살아는 크리스찬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입은 운명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입은.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나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함께 살지 못하면 그거는 시체와 다를 바 하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전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정포는 아버지께로 못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신 예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줄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세상을 개차반으로 살아도 된다. 성경 읽으면 세상 막 살아도 된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렇게 세상 삐까뻔쩍하게 고지에 서 있어도 예수 없으면, 말씀 없으면 사후 대책에 빵점 맞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성경 말씀 한 구절 없이 올라갔다가 그대로 지옥 갑니다. 너무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팩트입니다. 지금 성도님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손 놓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막말로 또 세상 기준대로 세상 합리와 이성으로 율법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면 여기 중에서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율법 613가지 또 세상의 합리, 잘남, 이성으로 우리가 천국을 판단받는다면 우리 중에 누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 인간의 실상은 그저 이성 없는 짐승일 뿐이고 영혼 없는 시체입니다. 예수의 은혜 아니면 천국은 우린 꿈도 못 꿉니다. 꿈도 못 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게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실상.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어떤 구원의 명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그렇게 천국가 되었다면 그렇게 스스로 열심히 살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합리와 이성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토탈 그레이스, 전적인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세요. 일꾼들이 능력이 좋아서 포도원에 자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서 이른 아침부터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자기가 없는 우리들을. 우리는 이렇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영생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영생의 메커니즘,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는 본래는 별로 쓸모가 없어. 근데 그냥 내가 사랑해서, 내가 은혜로
너희들을 천국 보낸 것이었다. 이 메시지겠죠.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 뒤에는 18절과 19절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그 18절과 19절의 말씀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게 뭘까요? 포도원 분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포도원 분군 얘기하다가 이 말은 즉슨 너희들의 천국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데 그 은혜는 바로 십자가로 완성될 거다. 십자가가 너희의 포도원이고 이 십자가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란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장에서는 십자가를 사랑의 확증이다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의 사랑으로 그의 사랑의 확증이신 십자가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매일 일찍 들어왔다고 헌신봉사 몇 번 더 했다고 더 좋은 천국 보상 받거나 대우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에베소서 2장 말씀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태어남과 동시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영생을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등상급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수록 우리는 천국에서 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차등상급론은 괴변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과 동시에 하나예요, 하나. 더 좋은 구원 그런 건 없습니다. 구원 자체가 완벽한 것인데 더 좋은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영생을 꿈꾸는 크리스천이 맞다면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교의식으로 신앙생활하거나 사회생활 하지 마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매일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시다. 우리가 바로 마지막 힘뿐입니다. 우리가 바로 일할 자격 하나 없지만 그저 주님의 아량으로 은혜로 불림받은 마지막 품꾼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고 이게 우리가 은혜 받은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머니에 땡겨난 푼 없어도 하늘 바라보시며 매일 소망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배우자가 말을 안 듣고 사업이 잘 안 되셔도 그래도 나를 기다리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그 소망, 누군가는 지금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그 소망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판단으로는 우리가 이번 생은 글렀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이른 아침일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테지만 하나님의 시각 속에 우리는 이른 아침일 수 있습니다. 또 이른 아침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결국 12시간, 3시간 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영생을 들고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영생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생을 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자, 성도들아 영생 받아라 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받아야겠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주의, 공로주의, 내가 한 만큼 받겠다는 보상심리, 내가 착하니까 착한 상 받는 거라는 이러한 율법주의를 버리셔야 우리는 주님 만났을 때 영생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로주의와 율법주의, 보상심리를 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영생 받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버리고 준비하세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뭘 할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우리가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는 거. 원이나 건이, 원은 잘 모르겠지만 건이 정도만 돼도 이렇게 돈의 개념이 그렇게 바싹 서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친구들이 첫 회를 가지고 있을 때 제가 100회짜리 한 5장 주면은 바꿔줍니다. 잘
잘 모르니까 그냥 나가버리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 돈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 어른들이 주는 돈을 받으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편의를 누리는 것을 불만하시면서 왜 니들 거기서 편하게 지내냐? 이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게 있으니까 잠깐 그것 좀 내려놔봐. 타임이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가끔은 폭삭 무너질 때도 있을 거고 대인관계도 찢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고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잠깐 내려놓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보통 성악가들이 하는 찬양인데 이 가사만큼 오늘 설교와 어울리는 찬양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코드를 낮춰서 함께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아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아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다된 것은 다 하나님의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아멘.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비교로 쉽고 공무주의는 모두 버려버리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 앞에 물질로서 헌신으로서 봉사로서 공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헌을 주님의 방법으로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를 그들의 삶에 가득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 속에서 불평하는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즐거운 평화로운 우리 생명을 누려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도를 나가시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완벽하게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성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속세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인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